할렐루야. 예, 새슬 청년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랜만이네요, 그죠? 이 시간에 지금 난 맨날 한 달 정도 만에 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그 필기도구랑 해서 같이 우리 이렇게 하면서 계속 지금 복음 시리즈 이어가고 있는데, 네, 그 펜, 네, 천천히 나눠서 가지고 가시고, 우리 저기 해란이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좀 우리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해란이 우리 부활주일, 연합예배 이러면서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왜요? 뭐요? 아유 몰랐어요. 여기 문 커튼 있어요. 네, 누가 했어요 이거? 광해가? 윤구가? 역시. 되게 오랜만이어가지고 앞에 그동안 말씀 많이 잊어버리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이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다시 하고 있는데, 복음 앞에 우리가 복음 안에 세워져야 된다.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에게 왜 다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 것인가? 복음에 대한.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의 귀함을 몰라요. 복음의 귀함을 모르니까 복음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귀한 것을 알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하지 않고서는 배겨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부담스러워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는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살아감에도 그닥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거죠. 크게 뭔가 불편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복음 이야기 하기에는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우리 나의 관계성 속에서 다른 이야기들을 할 거리들이 너무 많은데, 복음 이야기까지 하면서 괜히 그 사람하고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고 또는 못하고 있는 이런 실상. 근데 그것을 꼬리에 꼬리를 물면, 꼬꼬무 해보면 결국에는 내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복음을 모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또 더 가서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진단이라는 것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딱 떨어지는 답입니까? 그렇다고도 그렇지 않다고도 딱 얘기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으로 그렇다. 주로 우리가 하는 말, 그리고 생각, 또 행동들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성인들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우리끼리의 표현에 이 사람 좀 머리에 든 게 없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좀 배움의 지식이 있는 사람이구나, 요 정도의 수준에, 또 더 나오면 이 사람은 보기랑 다르게 굉장히 아는 것이 많구나, 또 되게 철학적이구나, 되게 감성적이구나, 이런 판단들 되잖아요, 그죠? 이야기하면서. 더 나아가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얼굴만 이쁜 줄 아는데 믿음이 좋네? 뭐가 아멘이야 여긴데. 얼굴만 이쁜 줄 아는데 믿음이 좋네? 괜히 총무가 아니구나, 저 근육이 다 복음에서 나오는 거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민아, 알바 할만하니? 저번에 하려고 그럴 때만 해도 한 달 있다가 이제 때려친다 그랬는데 좀 생각 바뀌었죠. 좀 더 할만하죠, 그죠?
그런 생각들, 우리가 결국에는 이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복음적인지 그렇지 않은지가 나름대로 이 단어가 딱히 막 딱 맞는 단어가 없어. 그냥 이 단어를 그냥 쓰자면 평가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평가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이 설교하는 이 패턴이 저랑 지금 한 이제 3년 차 들어가서 하니까 어떠한 설교 스타일 그리고 뭐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평가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대배 설교, 학생 설교, 청년 설교, 초등 설교, 유아유치 설교 우리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복음이 있어야 그 복음이 말 가운데 행동 가운데 녹아져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한번 저번에도 했지만 예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은 찌르면 뭐가 나온다? 예수가 나와야 된다. 찌르면 예수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역삼 옆구리를 찔러보라 이런 것까지 했었잖아요. 찔렀을 때 저도 여러분들 때 해봤다 그랬잖아요. 강사 목사님이 옆 사람을 찔르라 해서 찔렀는데 이 자식아 저 자식아 왜 그래 이러면서 막 등짝 스매싱 날리고 이러면서 막 그랬는데 예수로 차 있는 사람은 찔렀을 때 예수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찔러라 해서 찔렀을 때 아이고 예수님, 아이고 주여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직까지도 지금 이제 제가 한 30년 정도 그 일 이후에 30년이 넘게 세월이 지났는데도 이게 남아 있는 거예요. 굉장히 인상적이었다라는 것이요. 나에게 이게 이미지가 다 박혀 있는 거죠. 예수님의 사람은 찌르면 예수님이 튀어나와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의 상징적인 그 약간의 어떤 예를 들어서 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늘 부정적인 이야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늘 실없는 거 툭툭툭툭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매사에 진지충인 사람이 또 있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면 우리 안에 복음이 있으면, 복음이 살아있으면, 다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서 있는 청년이라면 나의 말이 복음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복음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절망적이야? 아멘을 아무도 안 하고. 나의 말이 복음적인 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복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주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어져서 오늘 그 복음의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가운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이죠. 죄사함과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죄사함과 칭의. 자, 거기 바로 말씀을 우리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자, 사도행전 말씀 좀 많이 찾죠? 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에요?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기 가운데서 금요심야 오신 분이 밖에 요렇게 있네. 금요심야 때 금요심야 때 지난 금요심야 때 요 내용 얘기했잖아요. 예. 베드로가 성령을 받아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120문도들이 다락에 모여갖고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대략 한 열흘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다수의 사람들에게 임재하는 사건이 나타났는데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이뤘던 성령 임재 사건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졌던 많은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나라의 말로 방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방언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거 우리나라 말이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외국을 나갔는데 굉장히 생소한 곳이야. 뭐 우리나라 대사관도 있을까 말까 그런 데를 나갔다고 쳐봅시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 목소리 들으면 다 뭐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 얘기 듣다가 우리나라 사람 말이 탁 들리면 아는 단어가 탁 넣으면 그게 그렇게 반갑잖아요. 제가 작년에 이스라엘 갔는데도 이스라엘보다도 뭐 저기 요르단이나 이집트 쪽에 갔을 때 이 경험을 했어요. 특히 요르단에서 거기 갔는데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간 것 같은데도 너무 한국 사람이 없는 거야. 다 막 저기 그 무슬림들만 주변에 왔고 막 무섭잖아. 막 이거 뒤집어 쓰고 댕기고 막 저 사람이 저 정상 사람인지 테러를 할 사람인지 뭐 이것도 구분이 안 가고 너무 무섭고 막 이렇게 그다음에 그 아랍어만 계속 막 듣고 머리가 아프잖아.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그러다가 어디 식당을 갔는데 한국 사람 얘기 소리가 들리니까 얼마나 반가웠던지 거기였어요. 그 저기 KFC였어요. KFC 너무 KFC가 지나갔는데 거기는 이렇게 그 저기 이 아랍 거는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돼지고기를 안 먹으니까 맨날 저기 닭고기랑 뭐 소고기도 그냥 근간이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그 막 이렇게 뭉쳐지지 않는 밥에다가 그다음에 아니면은 그냥 누들 정도에다가 아니면은 그냥 항상 이거 닭이랑 이렇게 해야 하는 뭐 그런 거 향신료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계속 그것만 먹으니까 되게 그런 거잖아. 근데 KFC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지나가다가 간판을 봤는데 KFC가 딱 보이니까 KFC가 너무 먹고 싶었던 거지. KFC가 먹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지나가는데 그 음식에 질렸는데 KFC를 발견해서 KFC를 간 거예요. 걸어가지고서 가이드가 나가지 말라고 절대 나가면 안 된다. 위험하다 이랬는데 몰래 나가가지고 목사님들이 참 말 되게 안 들어 그죠? 가가지고 먹었어요. 근데 딱 먹는데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서 있는데 저쪽에서 한국 대학생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봤더니 걔네들 이제 그때 예수전도단지 CCC인지 거기서 아무튼 저기 단기로 들어온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어디 가냐 때 내일 뭐 여기는 튀르키예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는 요르단 간다. 뭐 이러면서 막 얘기했던 걔네 그렇게 반갑더라고. 근데 여기서 오순절날 다락방에 임해서 성령이 임재해서 방언이 막 터지고 하니까 여기 이제 절기를 지키러 갔던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로 지금 저 사람들이 다 떠들고 있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가운데 무리들 가운데서 베드로 사도가 나와서 사람들을 향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게 했던 그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찾고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아들님 맞았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강력하게 선포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큰일 났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대답이 바로 사도행전 2장 38절이었던 것이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큰 타이틀이 뭐예요? 3번 큰 타이틀이 죄 사함과 칭의예요. 죄 사함이라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 뭘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 부분은. 왜냐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의 조상 최초의 조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인류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이런 상태가 아니야. 우리의 눈이 원래 이렇게 밝은 상태가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우리의 눈이 원래는 희미하고 멍청했나요? 그게 아니고 육의 눈이 이렇게 밝아진 상태가 원래 아니란 말이에요. 영안이 밝은 상태예요. 원래 우리는 생영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영혼체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물론 육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우리가 지금 육이 밝아졌다는 것이 이 눈을 비롯한 내가 듣는 귀, 그 다음에 마음의 생각과 이 부분들이 밝아진 거예요. 원래는 우리의 관심의 초점은 이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야. 와, 여기 땅 넓다. 얼마나 할래나? 저기다가 카페 하면 참 좋겠다. 이런 거에 관심이 있게 만들어진 상태가 원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예를 그냥 좀 들어볼게요. 원래 이런 것이 막 뭐 성경에 어디에도 없어서 나도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원래 생명으로 우리가 창조되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봤을 때 영적인 이야기와 영적인 생각들이 떠올라야 되는 거겠죠. 어우, 뭐 영혼이 맑으시네요. 뭐 그냥 그 왜 그 조상들 뭐 덕을 쌓았나 봐요. 이 사람들 말고 이런 대화들이 원래 가능해야 되는 건 거죠. 우리가 원래 이런 사물들을 보면서 안녕 얘들아, 사물들을 보면서 영적인 이야기를 원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 그것이 정확하게 뭐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봤을 때 그냥 지금 우리 눈에는 보이는 게 뭐예요? 그냥 여기 앞에 벌판, 저 뒤에 나무, 그냥 하늘, 집, 차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해하세요, 여러분? 뭔지 알겠어요? 얘네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면서 얘네들이 왜 왔다 갔다 하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런데 아담으로부터 이 인류의 죄가 들어오면서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뭐 노래 하나 하고 갈래? 노래 안 할 거야? 빨리 들어와. 노래 시킨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영적인 생각이 나야 되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해하시겠죠? 육이 밝아진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다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고 저걸 보면서 하나님이 떠올라야 되고 저걸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되고 저런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요.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죄가 이걸 다 가린 거예요. 지금 죄가 가렸다고요. 그래서 죄가 가려지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냥 귀로만 들리는 거야.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그냥 귀에만 들리는 거야. 뭐 귀에도 들리지 않을 수도 있고. 우리 청년들이요, 제발. 이런 상황과 말을 들으면서 영적인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접근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관계를 회복하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근데 그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니까 죄인이 죄인된 방법으로 죄인을 어떻게 또 인도해요. 가능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었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회복의 뭡니까? 관문이에요. 관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자녀가 돼서 여기에 육에 있던 죄악에 있던 나의 상태를 영적인 상태로 옮겨주는 거, 여기가 출발점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나는 뭐 천국 가니까 끝, 이게 아니고요. 천국 가죠. 믿음으로 가는 거니까 가요. 그런데 거기가 사실은 출발선인 거예요. 출발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애굽에서의 신분은 뭐예요? 종이에요. 종. 이방인이라고요. 거기 애굽 사람들 천지인데 히브리 민족은 이방이죠. 그냥 고센 땅에, 원래 쓸모없는 땅에, 이들은 목축업이니까 그냥 소 키우고 그런 대로 우리가 땅 하나 한쪽에 잠깐 내놨는데 거기 그냥 정착하면서 사는 이방인들 무리라고요. 근데 이들의 무리가 커지니까 그냥 노예로 우리가 부리는 그냥 노예 신분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여기 있을 때. 그런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겠다고 작정해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내셨잖아요. 어디 건너요? 이들 애굽에서 어디 건너요? 어디 건너냐고요? 다리 건너요? 아니, 홍해로 건너요. 홍해. 자, 홍해를 건너왔어요.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내 신분의 탈바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분 세탁은 안 좋은 말이니까 그냥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죄인과 노예의 자리에서 구원의 백성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끝난 거죠? 끝난 거예요? 나 지금 어디 있어요? 홍해 건넜더니 어디예요? 홍해 건넜는데 어디예요 지금?
이 어려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애굽에 있다가 홍해를 건넜잖아요. 애굽에서 자기들을 쫓아오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했던 그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홍해에서 다 멸했어요. 멸망했어요. 죽었어요. 내가 홍해를 건너왔어요. 여기가 어디냐고요? 광야죠. 네. 천국이 아니에요. 광야예요. 광야. 네. 천국은 어디예요? 그러면 가나안이잖아요. 그죠? 자, 내가 홍해 건넜는데 천국이면 참 좋겠지. 근데 광야예요. 광야.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시작점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시작점. 근데 홍해를 건너기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근데 홍해를 간신히 건넜는데, 건너서 왔는데 여기가 출발선인데 광야인데 끝인 줄 알고 있는 거야. 사람들이. 그냥 된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하면 됐지 뭐.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을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아요. 왜 물이 없잖아 여기. 여기 지금 먹을 게 없잖아. 여기 덥잖아. 여기 춥잖아. 우리 그 오랜만에 저기 순례길 가서 저기 하시고 오신 우리 아연자매 잠깐 아까 교제하고 얘기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들어보니까 그 순례길 그냥 사람들이 걸어간다는 거예요.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사람들이 많지 않았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있는데 한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지나가면서 만난 사람은 없고 그냥 이렇게 가면서 잘 때 또 교제 나누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순례길을 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묵상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오고 또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또 가고 기도하면서 가고 예배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죠. 비슷한 개념일 수도 아닐 수도 있지만 이 광야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가 지금 시작점이어서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인데 자꾸 우리는 홍해까지 건너온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한다고요. 끝난 게 아니라 거기가 시작점인 거예요. 시작점. 어떻게 보면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안 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말일 수도 있겠지만 거기가 시작점이다. 시작점. 자, 뭐 이제 하나 가지고 되게 길게 했는데 사도행전 10장 45절 43절 이제 좀 빨리빨리 가면 돼요. 거기가 시작점이다. 그래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자,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두고 모든 예언자가 증언하기를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진다? 죄 사함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죄 사함.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요, 주여 청년들의 귀를 여시고 영을 열어주고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시인을 해요. 요새 부정하는 측면도 많아졌지만 시인을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길 되심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려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하나님, 그래, 우리 모두 다 하나님. 그러니까 뭐 무슬림들이야 알라, 뭐 힌두교에서의 거기 또 저 불교의 저기 석가모니 뭐 다 어쨌든 거기에 진리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결국 신을 만나는 거예요. 신을 만나는 거. 하나님 만나는,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거죠. 근데 방법이 다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사함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분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부정한다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껴놓고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로 가려고 그런다고요. 방법이 잘못된 거죠. 그건 길이 아닌 거죠. 자꾸 사람들이 그것이 길인 줄 착각하는 거죠. 자,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7절. 여기 빠른 앞에 있네요. 시작.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
용서를 받게 됐다. 죄 사함을 받게 됐다.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4절도 마찬가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죄 사함을 받았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뭐의 문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뭐예요? 죄의 문제, 죄악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죄 사함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사함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보세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을 뿐더러 만에 하나 흠 있고 때 묻고 정결하지 않고 부정한 상태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조차 없지만 만에 하나 갔어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긍휼하시지 않고 자비로우시지 않아서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뭐 구별됨, 뭐 세상으로부터의 뭐 다른 부분, 뭐 이런 것들을 막 얘기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냥 죄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죄가 없는 상태.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는 우리가 단순하게 도덕적인 죄, 뭐 그냥 사람 간의 양심의 죄, 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산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대로 살지 못한 거, 이게 죄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이 아닌 상태가 죄인데 그 상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거룩인 거예요. 근데 거룩이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가 없는 상태라고 했잖아요. 죄가 없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이 죄가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죽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께서 죄가 되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셨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고 가서도 안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바로 죽음이라는 것으로 확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튕겨져 내셨지만 지금 시대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룩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죄사함 이야기를 했습니다. 칭의는 무엇입니까? 그럼 칭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깨끗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인정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가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깨끗한 옷을 입힘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해져서 깨끗한 게 아니라 깨끗하신 분의 옷을 입고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는 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수요일에 그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우회 예배를 이제 담임 목사님이랑 저랑 번갈아가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이제 뭐 거기뿐만 아니라 어쨌든 뭐 여러분들 이제 직장 생활을 해보시고 그러면 뭐 학생들도 마찬가지겠네. 어쨌든 뭐 학생이면 그 학교의 학생증, 그죠? 그리고 직자면은 어때 사원증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띡띡 찍고 들어가잖아요. 외부인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외부인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뭐 출입증, 방문증 이거를 발급받으면 내가 그 회사원 아니면 그 학교의 학생이 아닌데 문이 열려요. 이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되지 않아요. 아니에요. 깨끗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출입증을 받은 거죠. 죄사함의 출입증. 그거 찍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길인 거예요. 길.
칭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류의 죄악의 역사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 가두어 놨는데 누구도 나 자신의 노력과 공로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상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된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어 주신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어디 갔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거 되게 갈라디아서가 여러분들 뭐 여러 차례 읽어보셨겠지만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신약 성경 중에서 굉장히 율법적인 책이거든요. 우리가 청년들이니까 어느 정도 지적인 수준이 좀 있잖아, 그래도 그죠?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를요 수시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 구약의 율법을 시작해서 어떻게 재해석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율법적인 도전을 주고 복음적인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가 갈라디아서를 한번 묵상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봅니다. 여기서 말씀 보면 사람들이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지금까지도 사실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율법의 그런 막 조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막 지키고 이렇게 했으니까 왜 이랬어 뭐 이렇게 정죄하는 시대에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아예 다 버리고 외면하고 사는 시대도 사실 지금 아닌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해서 내가 지금 현 위치를 점검케 하는 거예요. 내가 깨끗한가? 내가 깨끗하려고 하고 있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있나? 생각하고 있나? 인지하고 있나? 이것을 계속 율법이 점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이렇게 여기고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가고자 하나? 이것을 계속 점검케 하는 거죠, 율법이. 그 율법을 근데 계속 그 율법이 사실은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지는 것에 대한 그 안전장치로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이 오랜 세월이 지나가다 보니까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율법의 그 항목을 내가 지키는 거에 막 혈안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도대체 이거 무엇을 위한 것이냐? 무슨 명분으로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럴 때 있죠. 하다못해 우리의 이 짤막하나 20-30년의 세월도 그런데 율법 수백 년, 수천 년 내려온 것이 어떻게 하겠냐고요. 자, 그런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자, 로마서 3장 22절.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위치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죄사함과 칭의에 대한 부분 우리는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문제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진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래는 의롭지 않지만 너네 의로와 라고 인정해 주신다. 이것이 칭의다. 그래서 죄사함과 칭의에 대한 정리해뒀어요. 자, 회개와 용서. 되게 빠르네 오늘 그래도 그죠? 회개와 용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죠.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진 것은 맞을까 아닐까?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자유해졌어요? 죄사함 받았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자, 아까 얘기했지만 애굽에 있다가 뭘 건넜다? 홍해를 건넜다. 홍해를 건너서 온 데가 어디다? 광야다. 광야에서 어쨌든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이렇게 돌았지만 우리가 어쨌든 지금 광야 생활을 살아가고 있어요. 광야를 걸어가요. 광야를 걸어가요. 광야를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뭐 며칠 가서 광야야? 광야? 며칠 가서 장막 치고 쉬고 또 며칠 머물다가 장막 걷어서 또 며칠 길을 걸어가다가 또 정착해서 조금 몇 년 있기도 하고 몇 달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했지만 자, 우리가 어쨌든 매일매일 우리가 광야를 돌아다니는 사람의 입장이라고 생각해 봐요. 자,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이제 광야 이런 데를 걸어가. 어쨌든 뭐 신발이 뭐 샌들 같은 거 뭐 그런 거 신겠죠. 걸어갔어요. 저녁이 됐어요. 장막을 쳤어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밥 먹어야 되죠, 그죠? 배고프니까 밥 먹어야죠. 네.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니, 그러니까 봐봐, 이런 데를 하루 종일 돌아다녔어요. 응? 돌아다녔어요. 자, 장막을 쳤어 이제. 그러니까 집이 있어. 자, 우리 집 운막을 쳤어. 근데 뭐 해야 돼? 이제 밥도 먹어야 되지. 또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되죠. 예배 드려. 예배 드려야죠. 네, 좋아. 네. 너무 거리가 있는 얘기를 해서 그런가? 자, 좋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나갔다가 그냥 집에 왔어요. 뭐 해요? 자요. 누구야? 자요. 갔다 오자마자 자요. 옷 갈아입고 씻고, 그죠? 샤워하고 그래, 손 닦고 하잖아요, 그죠? 밥 먹기 전에도 씻고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매일 하는 거예요, 매일. 무슨 얘기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와 용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매일 돌아다니니까 발도 더러워졌어요. 뭐 땀도 나고 하니까 뭐 때도 꼈어요. 뭐 여기 흙먼지랑 뭐 발가락 사이사이 막 꼈어요. 막 뭐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씻지 않고 잘 수도 있겠죠. 뭐 그거 뭐 그냥 하루 이틀이죠. 계속 그냥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막 땀 범벅에다가 그 땀이 흐르는 데다 이런 모래바람이 있으니까 여기가 아주 덕지 그런 덕지가 됐을 거 아니에요. 순례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그죠? 아주 매일매일이 그지꼴이잖아, 그지? 씻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그 씻는 행위가 뭐다? 회개다. 그래서 우리가 근데 수빈이는 왜 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뭐 하냐, 수빈이? 그거 하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자,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를 다닌다 그랬어요. 광야를 다니면서 이 광야의 길, 구원받은 백성으로 광야를 걸어가지만 씻는 일을 하는 것과 같이 죄에 대해서 자유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갈 때 짓게 되는 죄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으로부터의 용서를 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한 거예요, 앞에. 회개 능력이 있다. 요한일서 1장 8절 10절 이건 찾아서 읽겠습니다. 요한 앞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나오긴 하겠지만 요한일서 8절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죄 안 졌어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불신자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나는 예수 영접한 이후부터 나는 죄 안 졌다.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이것의 판단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들은 다 속이는 거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인류는 이 죄 앞에 사실상 자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는 죄성이 밝아진 사람이기 때문에. 자, 회개 능력이 바로 이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직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회개했을 때 주어진 열매는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 자, 마태복음 3장 8절 시작. 회개에 알맞는 열매를 맺어라. 회개를 하고 나서 열매가 있다라는 거예요. 열매. 회개는요, 단순히 죄를 슬퍼하고 인정하는 이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따라해 볼까요? 다른 길로 가는 것이다. 다른 길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다가 방향을 트는 거일 수도 있고요. 아예 이 길에서 돌아가서 이 길이 가기 전에 갈라졌던 지역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 또 오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 순례자, 우리 순례하고 오신 분, 순례자가 걸어가는 그 순례길을 가는데 순례길이 아닌 곳으로 갔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다시 와야죠, 일로. 이게 회개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짓고 용서해 주세요,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진정한 회개라면 죄를 인정하는 거, 그리고 죄악됨을 슬퍼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 돌이키는 삶의 열매를 가지고 와야 된다. 어떤 열매? 돌이키는 삶의 열매. 그러니까 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뭐, 그런데 계속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죄된 삶을 살아요. 그것도 회개해. 여러분 잘 생각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회개기도 다 해봤잖아요, 그죠? 근데 회개기도 한 것에 대해서 또 회개기도 한 적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이것의 횟수를 줄이거나 아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다시는 회개기도를 똑같이 하지 않겠다라고 여기는 것이 진정한 회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능력, 시편 32편 5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32편 5절에 어떤 말씀 읽습니다. 시작. 덮어두지 않고 털어놨습니다. 내가 주님께 거역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였더니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셀라. 복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된 능력은 있잖아요. 죄를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생기는 심각한 위기가 있는데 그거는 죄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난 뭐 회개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 죄에 대해서 무덤덤한 게 아니라 담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에 대한 값에 대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언제나 되게 심각하죠. 반드시 그 죄의 값이 있습니다. 값.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는 것,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죄가 주는 기쁨을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죠. 되게 여러분들 수준과 기준에, 여러분들 개개인의, 이게 다 이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처음에 어떤 죄를 지을 때의 그 긴장감과 두려움, 뭐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게 딱 찍어서 뭐 도둑질? 뭐 아니면은 뭐 예배 빼먹는 거? 아니 이게 이제 사람마다 다르니까
사람마다 다르니까. 근데 처음에 예를 들어서 뭐 도둑질을 한다. 그럼 막 설레이고 흥분되고 무섭잖아요. 들키면 어떡하지? 아니 뭐 거짓말이라고 할 때도 그죠? 뭐 처음에 부모님한테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 그 저 연인 간에 한다거나 부부 간에 한다거나 이럴 때 걸리면 어떡하지? 끝까지 잡아떼야 되는데 뭐 이러다가도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짓말을 뭐 먹듯이 밥 먹듯이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이게 진짜 거짓말인지 그냥 이게 내가 그냥 지혜인지 아니면 그냥 뭐 유머로 넘어가는 건지 구분이 안 가죠.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감을 하기 위해서 뭔가 얘기를 하긴 했지만 마피아 게임?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저는 제일 처음에 마피아 게임을 했을 때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근데 무서웠어요. 한두 게임 하는데 무서웠어요. 여러분들이 안 그랬나요? 근데 그게 이제 주로 수련회 갔다 오는 날 차 안에서 처음 했거든요, 나는. 그때 대학생 때죠? 대학생 때. 근데 야, 무슨 이런 게임이 있나. 너무 재밌는데 무서운 거야. 근데 그게 결국에 거짓말하는 게임이잖아요. 그죠? 마피아를 잡아야 되니까. 그때 마피아 초창기니까 그때 뭐 저기 시민이랑 마피아밖에 없을 때예요. 뭐 살려주고 뭐 의사 경찰 하나도 없어요. 뭐 요새는 뭐 별게 다 있더만. 그죠? 요새 하는 거 보니까 뭐 사회자도 있고 막 있더만. 근데 처음에 이 마피아 게임 했는데 되게 재밌는데 무섭더라고요. 그 다음에 수련회 갈 때마다 지금 이제 아직까지도 단골 메뉴잖아요, 이거. 그죠? 지금 저기 초딩이들, 저 중딩, 고딩이들은 뭐 마피아는 꼭 해야 되는 수련회 번외 프로그램 정도로 아예 인식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는 얘기하잖아요. 마피아 게임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은혜 혼란 까먹게 하려고 마귀가 만든 것 같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막 은혜 받아갖고 뭐 엄청 은혜 받았는데 마피아 한 판 돌리면은 홀랑 날아가요. 내가 기억나는 게 이게 거의 마피아 초창기 때인데 제가 그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나갔을 때 또 애들이 그 저기 고등부 애들이랑 마피아 했거든요. 근데 진짜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마피아를 하는 거야. 진짜 밤새면서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마지막 판, 요 판만 하고 우리 이제 자자 이런 판에 내가 마피아가 된 거야. 내가 마피아가 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어쨌든 뭐 얘다 쟤다 뭐 날 믿어달라 막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판에 마피아가 또 이제 마피아가 됐으니까 마피아를 승리를 이끌어야 되잖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 막 가다 애들 되게 많은데 조금 가다가 어느 정도 딱 됐을 때 내가 나랑 같은 마피아를 내가 죽인 거예요. 시민 여러분, 저는 진짜 시민입니다. 이래가면서. 이제 그때는 초창기였으니까 요새는 이게 전략도 이런 전략도 많이 하잖아. 자기 팀킬 하는 애들 많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는 아직 좀 초창기였으니까 그 전도사님이 진짜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믿은 거야. 그 마지막에 4명, 3명 이렇게 이제 남은 거예요. 나랑 마피아, 내가 마피아고 이제 시민들이 이렇게 있어야 되잖아요. 시민들은 시민들끼리 막 모르잖아요. 서로 막 답답해하잖아. 나도 답답한 척 해야 되잖아요. 마피아 아닌 거 걸리면 안 되니까, 마피아한 거 걸리면 안 되니까. 근데 막 얘네들이 진짜 너무 막 답답해가지고 내가 진짜 마피아, 이제 둘이 친구인데 이 친구한테 자기가 진짜 시민한 걸 어필을 하면서 내가 진짜 너 다 알지? 나 내 눈빛 봐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 자기 막 이제 막 자기를 어필하는 거지. 그러더니 야 내가 진짜 마피아잖아. 그럼 저 어항 속에 내가 붕어를 내가 진짜 먹을게. 이런 거야 얘가. 그러니까 얘가 갑자기 그럼 전도사님 이러면서 이제 나한테 딱 이게 온 거지. 내가 이제 마피아로 이제 내가 위기잖아. 그랬더니 내가 나도 먹겠다. 내가 마피아면 나 이거 2마리 먹겠다. 거짓말이잖아, 그지?
거짓말이잖아. 근데 이겨야 되니까 나도 한 거야. 그렇게 나도.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신뢰를 다 얻은 거지. 얘는 한 마리 먹겠다는데 나 두 마리 먹겠다 그랬으니까. 어항 속의 붕어를 그것도.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이제 이거 할 때 얘가 죽은 거야. 또 끝까지 연기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럼 누구야? 너야? 막 이러면서 했는데 나 진짜 아니에요. 나도 아니야. 계속. 근데 나중에 이제 내가 마피아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잖아요. 결정적으로 이제 시민이 패한 거니까. 근데 얘네가 막 운 거야. 나름 나도 충격이었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 하면 안 되는 게임이구나. 이따 끝나고 한 판? 회개와 용서. 회개와 용서. 우리는 이 회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야 된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시편 거기 139편 말씀, 38편 말씀 있잖아요. 자, 마태복음 18장 말씀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자, 거기 마태복음 18장 8절이죠. 마태복음 18장 8절. 자, 시작. 네가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손이나 발 없는 채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이게 뭐냐면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냥 당장의 편함과 이익을 위해서 편한 삶 살지, 나 조금 다칠까 봐 이렇게 편한 삶 고르지 말고 차라리 네 눈이 범죄하냐? 눈을 뽑아버려라. 손이 범죄하냐? 손을 잘라버려라. 눈이 없는 상태로, 손이 없는 상태로 천국에 가는 삶을 선택해라. 이 얘기인 거죠. 저는 맨날 거짓말해요. 혀를 뽑아야지. 이러면서 자해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더 귀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기준 삼아서 살아가라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마리아의 집에 가셨죠. 마리아는 예수님 이 턱 밑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죠? 마리아의 언니인 마르다는 어떻게 해요? 음식 장만하고 손님 예수님 오셔서 대접하려고 굉장히 분주해요. 이게 마리다는 틀리고 마르다는 맞았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마리아도 마르다도 지금 예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마르다가 나중에 뿔따구가 나서 아니 저놈 지집에 가. 지금 나는 지금 이렇게 막 땀이 나도록 뛰어다니고 음식하고 뭐 이것저것 장만하고 지금 대접하려고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는 말씀 듣고 싶지 않냐고. 누구는 예수님 앞에 앉아갖고선 예수님과 대화 나누고 싶지 않냐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지 않냐고. 그런데 아니 뭐라도 드리면서 해야지. 저거 아주 그냥 깍쟁이네. 저거 아주 그냥 버리장머리 없게 언니는 이렇게 지금 뛰어다니는데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 제 마리아 좀 얘기해서 좀 나와서 좀 저 좀 돕게 하세요.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제 나와서 좀 도우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 눈치 없는 지집에 저거 아주 그냥 이런 거죠.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는 너보다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도 좋은 일 하는 거 내가 알아. 나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네가 하는 일도 맞아. 그런데 마리아는 더 좋은 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더 좋은 편을.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는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된다고요. 당장 우리 눈앞에 뭐 손이 없는 거, 눈이 뽑힌 거, 뭐 불편한 거 이거를 자꾸 생각하는데 아니 더 좋은 걸 생각하고요. 영혼의 것을 생각하라는 그 얘기인 것이죠. 자, 용서의 열매 가운데서도 하나만 보자면 이게 마태복음 18장 우리가 지금 얘기한 이 말씀 본 거에 그 뒤에 쭉 23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자, 여기에서의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거죠. 32절 말씀. 자, 32절만 있습니다. 32절 시작.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애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자, 용서의 열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용서를 받은 것에 대해서 감격스러움이 있다면 남도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 종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가 나옵니까? 30 그 뒤에 말씀 33절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랬더니 34절 시작. 주인이 노하여 그를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고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두게 했다. 자, 빚진 것을 다 갚으려면 돈을 벌러 나가야 돼요? 가만히 있어야 돼요?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근데 가둬두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둬뒀다는 거예요. 갚으란 얘기예요? 갚지 말란 얘기예요? 못 갚게 만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용서의 열매를, 그 용서의 감사와 감격을 이런 사람들에게 하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은 아주 대역 죄인이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원수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죄값을 예수님께서 털어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큰 죄의 사함을 받은 우리가, 그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나에게 조금 자존심 상하게 한 거, 나에게 조금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저 인간은 내가 진짜 무덤에서도 뛰쳐나가고선 꼭 갚아줘야겠다, 뭐 이런 마음을 먹을 때가 있잖아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용서의 열매는 그저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거기에 머물러 두게 하지 마십시오.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는 것에 그 수준으로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복음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위대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으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마어마한 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번 또 한 주간 동안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으로 인한 확신으로 살아가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것을 기억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소개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도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일에 쓰임 받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가지 기도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 죄사함과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의 약속을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용서받은 자로서 나도 용서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숙한 신앙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잡고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복음의 능력, 복음의 확신, 또 우리 죄사함에 대한, 용서에 대한, 칭의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대로 용서하게 하여 주십시오. 죄사함을 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신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기쁨과 감격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사함의 기쁨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이 인생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면 다시는 그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자유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복된 삶, 영광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년들